자, 오늘 강의 제목을 역사와 역사를 넘어서 상생평화의 시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소개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포항공대로 옮겼는데요. 연변 평양에서 주로 있었고요. 한동해 포럼이라고 하나의 동해, 남과 북이 하나의 동해, 이 동해가 우리 한반도의 동해가 아니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 동해를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이론적인 강의가 아니고 그냥 살아온 삶의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동과 남과 북을 다 살아보았고, 제가 아마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본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육로 여행을 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여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개인 간증 좀 먼저 하고요. 좀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세계로, 이 3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상 아마 세계까지는 조금 뭐 잠깐 맛만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대학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 줄 생각하고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던, 그러나 이제 무신론자였죠. 제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모습인데 귀엽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을 들여다보면 늘 떠오르는 시가 이 이상의 오감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3인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고. 이 13인 아이들이 왜 달렸나 하면요, 아세요? 그냥 무작정 뛴 거예요. 안 뛰면 불안해서. 남들이 다 뛰니까.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한국 사회는 우리 청소년들을 이 대학 입시라는 이 허망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인생의 모든 목적인 것처럼 달려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목표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시절 대학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딱 세 단어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데모대 쫓아다니고 최루탄 피해서 이리저리 뛰고 술 마시고 연애하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저희 집안이 술이 강한 그런 식에 대해서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마셔서 대학 4학년 때는 거의 알코올릭이었어요. 커피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못 들 정도로 많이 마셨고요. 이 허망한, 허무한 인생, 연애를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숱한 여자들 아마 이제 울고 울리고 뭐 그랬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맨 마지막에 그 많던 여자들을 다 가지쳐 주시고 교회 반주자랑 결혼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 반주자하고 처녀 때부터 소망교회 그 파이프 오르간 반주하고 하던 여자인데, 자기랑 결혼하려면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뭐 실존주의 철학, 노자, 도덕경, 불경, 뭐 인도 철학 거기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근데 이 여자를 놓치면 제가 이 술독에 빠져서 제명에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허락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완악해서 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 남자의 자존심으로 안 믿으면서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3년 동안 그 약속을 못 지켰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공항에서부터 많은 믿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뭐 쏘가서 교회 다 가고, 뭐 바베큐 파티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성경 공부 모임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보스턴 지역의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뭐 그 제 구원 간증은 이제 별도로 또 1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완악한 자가 결국 한 2년 후에 깊은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됐고요. 정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씀이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가슴을 치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한 6개월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 깊은 회심의 체험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이제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이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죠. 90년 코스타에 참석을 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뵙게 됐죠. 그때부터 뭐 이제 많은 목사님들, 그때 뭐 홍정길, 이동원, 김진홍 목사님, 뭐 그 당시만 해도 김진홍 목사님이 뭐 저희 청년들에게 청계천 빈민성교 하시면서 엄청난 그 도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서 뭐 송민규 목사님, 그 중에 이제 강사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진경 박사란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청년들에게 이제 막 이분이 좀 돈키호테 같이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를 위해서 이 만주벌판에 믿음을 위한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와 같이 가서 싸울 믿음의 동지들을 찾으러 왔다,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교수 요원을 뽑으러 온 거더라고요. 근데 황당하잖아요. 이제 교수를 뽑으려면 이제 조그만 건물에도 하나 세워놓고 가자고 해야 되는데 벌판에다 이제 깃발 꽂아놓고 막 가자고 소리 지르는데 그게 좀 감동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제 폐회 예배 설교를 홍정일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때 그 설교 제목이 지금도 생생해요. 청년들이여, 영적 상국통일을 준비하라. 그때 한중수교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북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장차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함께하는 삼국 통일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부터 투자하고 준비해라. 거의 예언자적인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때 이제 그 감동과 흥분을 제가 이기지 못하고 이제 선교 헌신을 그때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이 여자는 남편이 교회 나가기를 그렇게 바랬던 여자지만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건 전혀 꿈도 꾸지 못했고요. 보스턴 대학 나오고 이제 큰 교회 반주자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그 독주회 하면서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그 연세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남편이 이제 선교지로 간다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한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만에 말씀으로 이제 제 아내를 변화시켰고요. 어떻게 좀 독립투사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첫 해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이 될 때까지는 완전한 독립이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통일을 위한 독립 운동가라고 자기 자신을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변과학에 대해서 한 10년 열심히 조선족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들을 정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황당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이제 평양에 대학을 세운다는,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기도가 깊었기 때문에 우리 연변가계대 교수님들도 거의 도망 다녔어요. 이거 너무 황당한 프로젝트니까 지금 연변가계대가 너무 잘 되고 있었고, 이게 안 끼려고 이제 도망 다녔는데, 저 이제 선봉에 이제 서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평양가계대 세워질 그 땅이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허물어지고 없는데 그 터 위에 이 대학이 세워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제가 막 너무 이제 감동이 왔고, 그래서 이제 떡의 전쟁,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 이런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후원자들 모으고 이제 우리 교수위원들을 모으는데, 그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뉴질랜드, 뭐 하와이, 캐나다, 토론토 많은 교회에서 정말 이제 스룹바벨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고 하는데, 정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너무 이제 감동이 되니까 끝나자마자 자기 교회 건축 헌금으로 모았던 40만 불을 그대로 이제 40만 불, 뭐 10만 불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목걸이, 성도들이 목걸이, 금반지, 금부치가 하나 이렇게 쌓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근데 2003년도에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부터 닦기 시작했고, 이사야 62장 말씀처럼 돌을 제하고 만면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 마음을 가지고 길을 닦기 시작했고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던 이 프로젝트를 이제 스룹바벨 프로젝트, 동양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 회복하는 스룹바벨 프로젝트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셔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게 사람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아내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당신 이거
지금 이러다가 북한 정부가 이제 마음 바꿔서 이거 이제 턴다운 되면 당신 완전히 이제 사기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이제 무모한 짓을 한다고 돌아다니냐. 그런 말 들으면 저도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좀 겁이 나는데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이 비저너리와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이제 성공하면 비저너리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는데 그 리스크 테이킹을 가지고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미래에 이제 뛰어든 거고요. 건물이 이제 하나 조금씩 올라가고 북한 교육성 당국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신들도 이제 자본주의 경제 배워야 된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끊임없이 설득하고 처음에는 막 겁을 내서 막 큰일 난다고 하던 사람들을 결국은 이제 많은 영상 자료를 이제 보여주고 백두산에 같이 팀 스피릿 훈련하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막 이제 밥도 먹이고 하면서 결국은 이 대학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준공식을 하는데 그때 정말 너무 감개무량했고요. 그때 아내를 처음 데려갔더니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 7년의 세월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늦둥이가 태어났는데 아빠 얼굴을 제대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좀 쉬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조금 한 3년 쉬었다가 다시 이제 평양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가족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평양 베이징 다니는 이 기차, 여러분 그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 한쪽에서는 나라 팔아먹는 이제 뭐 매국노들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자기 인생을 던져서 독립운동하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타고 다니던 완행 열차가 지금도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역에 도착하면 또 이제 버스 타고 한 30분 가면 우리 이제 캠퍼스가 나타나는데요. 2013년도에 처음 데려갈 때 처음에 이제 방학이 되면 처음엔 저 혼자 들어갔다가 이제 방학 때 연변에 나오는데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이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러셔서 도전을 했죠.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내는 또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큰 아들은 이미 이제 장성에서 떠나고 없었고요. 둘째 아들이 고3 올라갔던 나이고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둘째에게 문영아 너도 다음 학기 아빠랑 같이 평양 가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처음엔 아빠가 농담하는 줄 알고 아빠 저 이제 고3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진담인 줄 알고 뭐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진짜 사흘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달래도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근데 이 녀석이 우리 아이들 중에 믿음이 제일 그래 좋은 녀석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금식기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흘째 돼서 나와서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는 오빠가 간다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왔고요. 이 녀석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민족 통일대라고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야 너는 아빠가 우리나라 통일대라고 하나라고 이름 지었어. 그럼 이제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평양에 들어가 보니까 온 거리마다 하나로 도배를 했어요. 사실은 하나 음악원, 하나 정보통 하나로.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도 그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나라다.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느꼈고요. 막 가는 곳마다 하나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놀리잖아요. 그러면 아빠 내 이름 왜 하나라고 지었어? 내가 여기 와서 산다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이 녀석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뭐 소주도 하나 소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그 평양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그 옛날에 평양 대붕 이후에 선교사들 자녀들 다니던 학교가 지금은 이제 외교관 자녀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다녔었고요. 우리 둘째는 이제 평양 가게 되더라고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남북 학생이 70년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막 그 사람들도 너무 긴장하고 놀래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남조선 괴뢰 아이가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친해지고 뭐 얼마나 친해졌는지 그 후에 얘네들하고 뭐 축구 농구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것은 이 기성세대가 문제지 이 젊은 애들은 붙여놓으니까 바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서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 서로 보고 싶어서. 얘가 이제 평양에서 이제 토론토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토론토로 떠나가고 나서 식당에 이제 식판 가지고 이제 딱 앉으면 애들이 쭈르르 달려와서 교수님 우리 문영이 언제 다시 와요? 보고 싶어서 서로 빨개 벗고 샤워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보세요. 식당에서
우리가 뭐 돈은 많이 없어서 고기 반찬 자주 못 해주지만 마음껏 떠먹게 하는데 뒤에 기다리는 동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요. 제가 서울대에서 이 강의 끝나고 나니까 어떤 교수님이 달려오더니 다른 사진 필요 없고 이 사진 한 장만 달라는 거예요. 애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면서 막 하여튼 그 정도로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한 학기 지나고 나면 애들이 얼굴에서 이제 그 웃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 못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이 복음이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애들이 이 선교사들로부터 나가는 이 영적인 파장,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렇게 변화되고 이제 뭐 캠퍼스가 아름답게 이제 변화되는데, 정림 건축에서 인천 신공항 뭐 설계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 나들목교회 거기 정림 건축에서 아름답게 설계를 해 주셨죠. 자, 제 이야기 뭐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좀 주일이고요. 오늘 역사 이야기, 민족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3.1운동 100주년 됐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제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구나. 우리 지난 100년은 너무나 고난과 정말 수치와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지내왔다면, 그런 세월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물려줄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저의 소망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다시 역사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은 역사가 무엇인가, 뭐 우리 할 말이 많지만, 뭐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뭐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잖아요. 불교나 무슨 다른 세상 철학처럼 어떤 관념의 세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믿는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 근현대사를 바라보면 이 분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단 역사가 지금 우리를 그 칭칭 동여매고 그 실타래가 묶여 있는데, 우리가 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역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역사가 왜곡되고 지금 반쪽짜리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매듭을 풀어야지 우리가 화해 통일의 길로 나간다. 최근에 이제 지난 광복절 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한경대에서 태어나서 이제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개봉우 선생, 우리 한글학자요 역사학자이신 이분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어요. 참 잘한 일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윤정부에서 이런 일을 다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뭐 제 짐작에는 지난 정부에서 하던 일을 이제 이어서 이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쓴 책을 소개할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임시정부 초대 이제 국무총리셨던 이동희 선생의 왼팔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오른팔은 김리 선생이라면, 이 사람은 충성스럽게 이동희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한인사회당, 고려공산당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공산주의자예요. 과연 그걸 알고 지금 이걸 모시고 왔을까? 왜냐하면 그 축사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공산주의자와 맞서 싸운 것이 독립운동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우리 헤이그 흔히 특사 3인 이상설 선생, 이준, 이휘종 이 사람들을 알지만, 이상설 선생은 우스리스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자성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준 선생의 아들 이용 장군 역시 한인사회당에서 이동희 선생과 같이 한인사회당에 창당하는데 들어왔고, 나중에 볼셰비키가 됐던 사람이고, 이휘종 역시 그 당시 그 헤이그에서 받은 그 수모 때문에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큰 환멸을 느끼고 볼셰비키로 넘어가서 시베리아의 붉은 별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과연 누가 알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해로 가는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변화하면서 나타난 어떤 독재와 그런 공산주의와 그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경도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지금의 잣대로 그렇게 그다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역사를 최근에 이제 중공산당 20대 당대회가 있었는데 시진핑 4년임이 이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의미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가 이제 처음에 제1성이 뭔가 하면 제로 코로나 시대 그걸 이어가겠다고 하고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이제 빅브라더로 통제 사회로 계속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게 AI 통제를 통해서 정말 이제 새로운 그들 나름대로의 지금 새로운 청사진을 이제 꿈꾸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만의 무력 침공을 이제 허용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대만을 겨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과의 그런 일전을 불사하겠다라는 그 어떤 미중 패권 전쟁에서의 그런 선전포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통일은 저는 결국 역사의 함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역사 해석의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통시적 방법, 다이아크론, 시간에 따라 쭉 내려오면서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공간적으로 펼쳐놓고 싱크로닉하게 배경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신구약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통전적 역사 해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역사가 이제 3차원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봅니다. 통시적으로 근현대에서 150년을 보면 5대 비극이 있었죠.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디아스포라, 이산 현상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난 트라우마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람에 그 당시는 아픈 역사였지만 우리 흩어지기 싫어하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었고 유네스코 통계에 보면 제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된 것이거든요. 자산. 이 네트워크. 그래서 정말 가는 곳마다 우리 민족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헤로니모라는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쿠바에도 우리 이제 그 우리 민족이 살고 있고 이런 이 지금 속에 하나님의 감추진 뜻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러일 전쟁을 바로 이해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러일 전쟁은 사실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일본을 앞세워서 대리전을 치룬 영국과 미국 두 제국주의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일본이 있었던 거. 그 당시에 엄청난 자금을 이제 대어 주었던 유태인 제이콥 시프라는 금융 재벌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 천황에게 불려가서 6일 대수장을 받거든요. 이런 미국과 일본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로환이라는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오늘 좀 강하게 이제 권유해 드리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왜 독도가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빼앗겼는지 이것이 사실 이제 그 후에 일어나는 이제 세계 대전의 이제 전초전이 된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또 다른 이제 세계 대전의 전초전으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속에는 엄청난 그런 이제 에너지에 대한 싸움이 있고 그 페트로 달러를 꺾고 이제 중국이 이제 위안화 시대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기축 통화에 대한 그런 기싸움이 있다는 것. 이 통전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 난민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 민족이 끌려갈 때는 참 고난의 역사였지만 그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초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이 난민 현상 역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이제 수학을 위한 영적 네트워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전적으로 다시 한번 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제국의 연대기를 보면 이제 금, 은, 동, 철, 흙 이게 다 재료인데요. 제가 재료공학을 전공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영적인 그러나 재료공학적인 문명사적 해석을 한 그런 책이 있는데요. 언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제국의 연대기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가 융합제국이라는 것은 철과 흙이 뒤섞인 시대라는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나고 산업사회와 그 다음에
실리콘 반도체로 이어지는 지식정보사회가 만나는 그 시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이제 뜨인 돌이 이제 마지막 발바닥을 내려치는 종말론적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분열의 근현대사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데요. 제가 이제 9가지 이제 이 원인을 이제 리스트를 했습니다. 4분 오열이죠. 4분 오열이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세대 간의 이제 기득권 갈등, 세대 간 갈등, 이념 당파적, 성리학과 양명학의 갈등, 주체의식의 갈등, 사대주의, 민족주의, 기호지방과 서북지방의 갈등, 뭐 엄청난 이 지역 갈등이 있었거든요. 독립운동 방식에 대한 갈등,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 당시 사상 갈등, 기독교 개인복음과 사회복음이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되게 됐는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갈등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외세가 만든 분열정책,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인데요. 제가 이 2017년도까지 평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갈 줄 알고 이제 핸드캐리 가방 하나 끌고 나왔다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2년간 거기 도서관에,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집과하면서 근현대사 150년을 들여다보게 된 이유가, 정말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들여왔는데 나와 보니까 이 이념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진 게 토론토의 그 교민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요.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스스로가 놀라게 됐고, 내가 너무나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었구나. 여기 이제 세 사람의 주인공을 구레선, 리동이, 손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구레선이란 들어보셨나요?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인데요. 로버트 그리어슨인데요. 저는 캐나다 선교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연길에 살면서 용정에 손님들 오시면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그 윤동주 문익환 목사님이 나온 은진중학교를 이렇게 소개하면 거기에 설립자 구레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구레선이란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이라는 걸 제 자신이 몰랐으니까. 토론토에 가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을 주인공을 잡았는데, 리동이 우리가 그냥 그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라고 교과서에 한두 줄 나오고 지나가 버리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북한에서는 손정도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그 당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있지만 시대를 앞서간 통합의 리더십이었다. 어찌하든지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저 책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게 이 빨간 부분이에요. 역사는 알아도 역사를 모르고요. 함경도 북한도 연해주고, 그러니까 개봉우 선생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북덕파, 미국 선교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도 캐나다 선교사 잘 모르고요. 개인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예수천당, 불신족 너무나 많이 배웠지만 사회복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 범보스연대, 홍학, 기독교, 공산주의 연결고리, 전라도 지역의 독립운동이 거의 잘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그 당시 서북인들이 조선조 500년 동안 엄청난 멸시천대 차별 대우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이게 만민평등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천민, 양반을 가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북한에 있는 이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이 마음을 훨씬 빨리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서로 기호 밑에 이제 그 양반 기호 지방 사람들이, 서북인들은 하고 혼인도 하지 않았고요. 서북인들이 통계에 보면 가장 과거 급제율이 높았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인데도 아무리 과거 급제를 해도 소위 당상관이라고 그러죠. 이 정산품 이상의 요즘으로 장차관급으로 등용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가 쌓여있던 이들에게 복음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근데 이제 지난 2018년도에 남북 정상이 오가면서 이제 방명록을 남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시대의 역사의 출발점에서 딱 썼는데, 어떤 언론에서도 이걸 캐치를 못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가르치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두음 법칙을 아주 일제잔디처럼 생각해서 절대로 안, 제가 칠판에다가 뭐 이론이라고 쓰면 반장이 바로 손들어서, 교수님 이론이 아니라 리론입니다. 리론. 딱 정정을 해주는데, 보세요. 처음에는 력사라고 북한식으로 쓰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식으로 역사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아서 샀죠. 이제는 력사와 역사가 만나야 되는 그런 시대구나.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 두 가지 그 국호를 한 페이지에 썼지만, 근데 우리가 역사는 너무 잘 알죠. 이승만,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임시정부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동이와 김립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고요. 같은 캐나다 선교사인데 이 남쪽에서 활동했던 스코필드 박사는 알아도 그리어슨 선교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남쪽 사람이 올라가서 세운 신흥무관학교는 알아도 북쪽 사람이 세운 라자구상한학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와 역사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이 그리어슨은요, 뭐 대단한, 뭐 제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지만 정말 성진에 그 당시에 이제 함경남북도를 캐나다 선교사가 맡았기 때문에 성진에다가 선교를 세우고 제동병원 욱정교회 보신학교를 세우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자전거를 도입한 사람이 자전거 타고 장마당을 다니면서 이 서양인이 금발머리 서양인이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압록강을 건너서 용정에 가가지고 거기 건너기 전에 회령 선교부 세우고 용정 선교부 세우고 거기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지 독립유공자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동희 선생, 그러니까 이 구례선 선교사와 함께 다니던 구례선 선교사의 조사 권서인이 리동이었다는 거죠. 리동이. 그래서 리동이가 원래는 이제 군인이었잖아요. 강화도 진의대장으로 있다가 감리교 그 잠두교회에서 이제 감동을 받아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도산 안창호보다도 훨씬 많은 전국에 170개의 보창학교를 세운 대교육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교회를 세운 대부흥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역에 있는 뭐 동산 강우규 그 열사, 뭐 허헌 변호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 이동희의 설교에 감동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의 1년설 1학교 1통곡 1교회 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사람이 한번 설교하고 지나가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학교가 하나 세워지는 대부흥사였던 이동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걸레선자 손정도 한 몇 년 전에 KBS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2부작을 하는 바람에 조금 요새 알려져 있지만 북한에서는 손정도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정도 목사의 두 아들 이 사람이 유관순의 스승이고요. 유관순이 존재하려면 손정도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관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동교, 제일 큰 교회 정동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그것을 초계같이 버리고 독립운동하러 이제 뛰어갔고 우리나라 그 상해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을 지냈던 분이잖아요. 아는 바가 없어요. 이분이 길림에서 목회할 때 어린 이제 김일성이 이제 자기 아버지 김영직 선생이 죽고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두어서 이제 돌봐주었거든요. 그 바람에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 그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생명의 은인으로서 손정도 목사를 한 챕터를 쓰고 있어요. 그 바람에 이제 북한 사람은 다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을. 이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손원일 제독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부 장관, 뭐 해군 제독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었어요. 당연히 국립묘지에 묻혀있는데 그의 둘째 아들 손원태 박사는 북한의 애국 열사능에 묻혀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 되기를 그토록 바랬던 이 손정도 목사가 결국 하나들은 남쪽에 하나들은 북쪽에 묻어두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우리 분단의 비극이고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김일성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 손정도 목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캐나다 선교사들을 지금 다룰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게일, 페닉 이름만 말씀해요. 하디, 쇼드, 홀, 에비슨. 이 연세대학 세브란스는 이제 돈을 낸 기부자 이름이 세브란스고 사실은 에비슨 캐나다 선교사 토론토 대학의 교수였다가 우리나라로 왔던 이 에비슨 선교사가 세브란스를 만든 건데 그거 우리 잘 모르죠. 맥켄지 소래교회 그 담임 목사였던 맥켄지 선교사 이 사람들의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미국 선교사 중에서도 참 우리를 많이 도왔던 엄청난 분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도 그때 같은 해에 스크랜튼 선교사가 같이 들어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랜튼은 역사 속에서 지워졌었거든요. 스크랜튼이 세운 상동교회 안에 상동청년회를 만들고 그 당시 장차 우리 민족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는데 스크랜튼이 키운 전덕기 목사가 결국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면서 눈에 가시였던 상동청년회부터 해산시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상동교회에서 지하조직으로 만든 게 신민회였고요. 신민회의 발기인들 이회영, 이동영, 양기탁, 안창호, 이동희, 이갑 이런 사람들이 상동청년회에 있었고요.
이 전덕기 목사가 정말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교지 분할 정책이 일어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선교사 그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앞으로는 당신들은 절대로 사회 운동 정치 활동을 금한다. 교회 안에서만 조선 백성을 정신적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조선은 내가 물리적으로 다스린다. 그 바람에 선교사들이 이제 위축이 되는데 미국 선교사들은 그 당시 가츠라 테프트 미락에 의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부 그리고 미국 그 행정부에서 똑같은 지시가 내려왔어요. 절대로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은요, 사실은 이제 평양에 들어갔던 모페트, 베어드 선교사 이분들이 맥코믹 신학교 가장 이제 보수적인 근본주의 신학을 했기 그런 역량도 있었지만 거기서 어떻게 다른 그 내면적 그 복음, 개인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 숭실 장대영 교회 그래서 수많은 귀한 분들이 나타났지만 이분들의 그 신앙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됐고 이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만드신 게 예장, 예수교를 만드신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구례선 선교사가 세운 은진중학교 출신들 이분들이 이제 내려와서 기장, 결국 이제 기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그리어슨, 스코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기초를 세웠고 송창, 김재준, 강원영, 윤동주, 문익환, 안명 이분들이 전부 다 은진중학교 출신, 은진에서 나온 이제 진보적 크리스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민주화 인권 연합 통일운동을 주도하게 됐고 여기는 이제 부흥사경의 교육 반공주의 이쪽으로 이제 해방 후에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이 복음이 나뉘고 교단이 나뉘게 되는 그 역할이 결국은 을사늑약 이후에 한편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일제 시대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지만 예수 복음의 그것에 축소되면서 개인 구원, 개교의 부흥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면 신민의 운동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회 구원 그리고 해외 독립운동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민회를 발권세곤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에 그 당시 체포됐던 600명 중에 400명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 크리스찬의 퍼센티지가 1.5%밖에 안 되던 시절에 600명 중에 400명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상동교회 그 시민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 당시 전덕기 목사는 우리의 조선의 그 당시 작은 예수였다. 이 전덕기 목사의 죽음에 대해서 저쪽에 다루고 있지만 너무나 그 죽음의 행렬을 따라간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한 상인들, 백정들, 기생들 이런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이런 살아있는 예수와 같던 전덕기 목사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지워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리교 전체가 친일로 넘어갔기 때문에 스크랜튼이나 전덕기 같은 사람은 너무나 껄끄러운 존재였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정말 이 오직 성경 위에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 오직 예수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기둥이라면 오직 그리스도. 이건 정의와 심판의 기둥이죠. 선교적 기둥, 사회복음, 우주적.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함께 계시하신 분인데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한 기둥씩 나뉘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기둥이 빠지면 우경화가 되고 이쪽 기둥이 빠지면 좌경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복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인성이 약하다고 정육신 하나님 나라 고난의 복음이 실종되고 개교회주의 풍요의 복음 기복신앙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반쪽 복음으로 전락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할 그 복음이 예수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총체적 복음으로 다시 복음을 먼저 통일해야지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독립군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 당시 북간도와 연해주의 이회영, 김야견, 이동희, 이상설 이 네 사람이 가장 주축이 됐는데 엄청난 학교들이 세워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군사학교도 세워지고 독립 이제 임시정부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러던 시절에 사실 이제 우리 그 두 기독교 학교죠. 숭실과 은진이
근대 교육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죠. 숭실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은진에서 엄청난 인재들을 배양했는데, 많은, 그 당시 한일 병탄 전까지 그 기독교 선교사 혹은 그 제자들이 세웠던 기독교 학교의 총수가 796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80%가 이제 서북 지방에, 북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영 출신들이 들어가서 이제 명동에서 이상향을 세우고, 그 당시 이제 그 서전소숙 이상설이 제일 먼저 올라가서 최초의 민족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래서 간도에 세워진, 나라가 망한 후에 은진중학과, 명신여학교, 여기서 엄청난 인재들을 배양을 했었죠. 이회영 형제, 육형제가 서간대 들어가서 신흥무문학교 세운 거 우리 잘 아는, 뭐 엄청난 자기 그 돈을 이제 다 팔아서, 집을 팔아서 갔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 본을 보였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그들이 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던 그 인물들이 전부 다 기업파 사람들이에요. 서북인들을 여기서 또 제외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자고상한학교에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 경성과 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수많은 이제 이게 기획망명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간도로 들어갔다면, 사실은 이제 여기 함경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저 책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부분 전라도 지역의 집단망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전라도 삼내 지역에서 김원식 장로죠. 그 일가 80여 명이 북한도 연길로 들어가서 여기서 엄청난 독립운동가와 순교자들을 배출했어요. 연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조선족교회의 목사들은 이 가정에서 뿌리내린 그 씨앗들이에요, 씨앗들. 그 중에 이제 그 직접 제가 가진 제자의 장인어른이 하는 이제 교회가 지금 연결해 있는데, 그 교회와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김원식 영수 가족이 집단 망명을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선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1 만세운동을 할 때 그 민족의 역사를 바꾼 거죠. 우리 3.1운동 첫날 만세를 불렀던 7도시가 있는데요. 이 7도시 중에 경성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 의주, 선천, 안주, 남포, 평양, 원산이 6개가 다 북한에 있는 도시인데 한결같이 엄청난 기독교 부흥의 도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 청년부 학생들이 유관순처럼 제일 앞장서서 뛰쳐나온 거예요. 첫날 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청년, 교회 청년부라,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낸 단어가 청년입니다. 청년. 이 천도교는 어린이라는, 소파방정환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면 우리 기독교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당시에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휘둘면서 뛰쳐나왔는데, 이 3.1운동의 의의를 보면요, 정말 비폭력 평화시, 정말 이건 뭐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저는 3.1 혁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폭력이 들어가고 이제 했는데, 여기는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비폭력 평화 시위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독립선언하고 만세만 부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때 3.1운동이 죽창 들고 막 폭력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그냥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났던 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폭력 운동이었다는 것이 큰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연합운동, 어떻게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연합할 수 있었을까? 학생 청년운동이었고, 여성이 참여했고, 노동자 농민운동.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끝나고 나서 무장운동으로 발전이 됐고, 임시정부를 세우는 기폭제가 되었지만, 그 운동 자체는 비폭력이었다는 것이죠. 이 3.1운동을 통해서 비로소 조선조 500년 동안 역사의 그늘에 감춰졌던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세죽, 권혜라, 김마리아, 김향아, 나혜석, 유관순, 하란사는 이제 그 최초로 미국 유학을 다녀왔던 이제 이화대학에서, 그러니까 유관순은 교회에서는 손정도 목사에게 배우고 이제 이화학당에서는 하란사에게 배웠던 그런 제자였고요.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인 이병헌이 김태리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의병 활동을 하는데,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가?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질문을 던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병헌은 그 종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린 7살짜리가 보는 앞에서 그 자기 엄마를 겁탈하는 그 주인한테 저항하다가 아버지가 가만히 둘둘 말려서 몽둥이 찜질을 해가 죽임을 당하고 엄마는 우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 근데 김태리는 양가댁 규수로 곱게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정말 고생하면서 이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찾은 그 나라가 또다시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나라라면 우리가 뭐 때문에 나라를 찾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통일로 가는 길에도 똑같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통일을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구한 그 통일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독립운동가 그들이 원했던 나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민주, 평등, 자유, 평화, 통일이 함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그들은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들이 만든 임시정부 10대 헌장을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민주가 나오죠. 그 당시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다 썼거든요. 인민이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people.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인민이라는 건 자유주의 국가에서 쓰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니까 우리가 인민을 써야 되고 국민이라는 게 국가주의, 전체주의에서 써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뒤집어 바뀌어 있는 것이죠. 3조에서 평등이 먼저 나옵니다. 4조에서 자유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를 뭐 30몇 번, 자유, 평등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화가 나오죠. 그 당시 전설의 독립군 장군들 이동희와 홍범도 사실 이제 그 역사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중에 이동희와 홍범도가 사실 같은 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군이 돼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 책에서 정말 화해의 장면을 클라이막스로 두고 싶어서 이동희와 홍범도의 화해하는 장면을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둔 것이에요. 알렉산드라, 김 알렉산드라. 우리가 정말, 지난번에 우리 이문식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정말 노동자의 어머니 최초의 볼셰비키였던 김 알렉산드라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진보 진영의 그 운동권 중에서도 로자 룩셈부르크는 알면서 김 알렉산드라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사실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 시베리아의 딸 김 알렉산드라에 대한 이야기. 자, 예수의 비폭력. 저는 통일 평화. 이것은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당짓기, 경계 만들기.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정말 엮여가지고 당짓기, 경계 만드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월터 윙크 박사가 쓴 사탄의 체제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든 교회든 얼마든지 우리가 사단의 하수인 놀이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화해 통일을 그리고 평화 통일은 이것은 동전의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다. 저희 그 제자들 얼굴 사진 보여드리고요. 이제 여학생들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여학생 우리 평양여대 여학생 인터뷰하는 거 제 아들이 그 인터뷰하던 건데요. My name is Kim Mi-hyang, and I'm the student of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m 17, and I just graduated from Pyongyang Middle School No. 1. And I'm studying English. I'm a freshman of this university. When I was first came here, as you can see, the area is big, but there are a few buildings here, so it was really unfamiliar for me for the first time. And when I first saw the foreign professors, I never saw many professors before, so it was, maybe I was nervous a little. Here, I sleep and study and live with my friends, with my classmates, and all other things are done with my friends and with classmates. I think the funniest thing is that, in the dormitory with the girls, we sometimes talk about the things we had
we had in the class. It was really fun. If we have a free time, we can do everything. But the sport, I like sport, and so sometimes we go out to play volleyball, and sometimes we can play badminton, mini badminton. This badminton is kind of special badminton. Maybe, did you say it? I think so. Yes, maybe sometime we can say it here. Because I like biology, I want to be a doctor in the future. So, I hope so. I know here, 터장국. Here also there is 터장 soup. I don't know in English, but my mom made it especially delicious for me. And every time I eat 터장 soup, I always miss my mom. In our country, there is a speech like this. Well, I don't know exactly in English. What is it in Korean? 자기 땅에 발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런 말. So here, maybe in the future, maybe next year, I could see the science of the world. Then I could say thank you very much for realizing my dream to my motherland. 우리 미향이 너무 예쁘죠? 얘네들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아들, 딸들이잖아요. 제가 재료공학 가르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가? 사실은 이 빛의 원리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가 원자로 구성되는데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돌고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레벨로 떨어질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그것이 밖으로 방출되는 게 빛입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레벨, 나의 뭐 학식이든 물질이든 뭐 나의 포지션이든 그 모든 것들을 주어가는 내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서 내려오셨듯이 그걸 낮춰야지만 빛으로 발산되는 것인데 한국의 교회와 크리스찬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움켜쥐려고 더 높아지려고 온갖 세상 술수를 다 쓰다 보니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빛을 흡수해요. 빛을 받기만 하고 전혀 방출하지 않는 그런 물체를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이 문익환 목사님 나오신 그 은진중학교 그 기념터에 가보면요. 우리 윤동주의 외삼촌이었던 김학연 선생님, 김학연 목사님의 그 패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분이 대단한 그 민족 교육자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선생님 저희에게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근데 또 무슨 유언을 남겨달란 말이냐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이 말씀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유명한, 저는 이 패널 앞에 처음 섰을 때 그 전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제 평생의 그 목표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제 세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 유언 남기고 죽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어떤 값을 치를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 5분 조금 10분 남은 것 같은데요. 세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사실 여기서 끊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이 19세기, 20세기로 건너가던 시절에 영미 제국주의, 그 당시 제일 나타났던 두 가지 사상이 진화론과 막시즘이잖아요. 둘 다 하나는 자유를 극대화한 이론이고 막시즘은 평등을 극대화한 이론인데 정말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그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던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 사람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돼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썼죠. 19세기에서 20세기로 올라가던 그 시절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 윌리엄 톰슨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에게 키노트 스피치를 시켰을 때 이 영국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과학 법칙을 다 발견했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만들 그 과제만 남았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0년, 150년을 서양인들은 이 동양을 식민지로 점령하면서 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자기들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위생적이고 그런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룩다운하는 그 마음이 항상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비드 19이 게임 체인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명사적 대전환, 새로운 가치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코로나 처음 시작하던 그 첫 해에 보니까 어느 날 그 확진자 수를 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보니까 1위부터 쭉 10위까지인데 미국, 스페인, 이탈리, 독일, 영국, 프랑스, 터키, 이란, 중국, 러시아. 이게 역사 속에서 제국주의로서 그 약소국들을 괴롭히던 모든 나라를 딱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코로나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오리엔탈리즘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뭐 그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받으면서 이제 스나비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영국 기자들 앞에서 내가 이 상 받아서 너무 기쁜데 당신들처럼 잘난 척하는 이 영국인들로부터 내가 이 상을 받아서 더 기쁘다. 아주 그냥 날카롭게 그들이 갖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그 한 방 먹인 것이거든. 대단한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제국이 지난 세기에 어떻게 했는가, 그걸 제국의 그 속성을 알아야 되는. 제국들은 항상 점령하고 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헤롯하고 뭐 이제 총독 그 헤롯의 아들도 다 분할 통치했잖아요. 분할 통치한 것처럼 반드시 같은 민족을 나뉘어서 싸우게 하거든요. 이 분할 통치가 제국의 속성인데 우리가 지난 세기 냉전의 희생양이 됐던 거죠. 지금 우크라가 지금 그 희생양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결국 우리는 지난 세기 가장 큰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진화론과 막시즘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희생양이 됐는데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역사화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평등과 자유 어느 하나도 우리가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사회주의, 건전한 자본주의가 함께 가는 사회복음과 개인복음이 다시 만나는 그래서 희년사상을 이루는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폭력적 공산주의, 그거 저는 허용할 수 없죠. 예수님이 검을 가진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또 끝없이 얼마 전에 23살 청년, 여자 청년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산업재해로 끊임없이 양극화되면서 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의 문제, 이 신자유주의의 문제, 약육강식의 문제죠. 이 진화론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강자만의 세계. 그래서 진화론이 발표됐을 때 가장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것은 그 당시 정치가와 자본가들이었지 학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평화로 통일의 집을 짓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야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통일의 집을 지어야 되는가? 연합과 경제, 오이코노미아, 그리고 이콜로지가 함께 가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샬롬의 의미, 통일연대이기 때문에 이제 샬롬의 의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피스, 팍스,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 이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사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말의 그 안녕하고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굿모닝, 조샹하오, 봉주르, 뭐 좋은 아침 이런 인사가 아니고 샬롬이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너를 위협한 어떤 폭력이 없었느냐? 너 밥은 먹고 다니니? welfare. 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health. 너 누구랑 싸워서 나눠지진 않았니? unity.
이 모든 것이 함께 가야지 무엇이 진정한 샬롬, 안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시 이 안녕을 되찾아야 되는데 이 통일은 결코 우리 민족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서 우리 4.27 선언할 때 보면 전 세계가 이렇게 몰려드는 이유가 남북 통일이 세계사적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청나라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20세기를 쥐고 흔든 두 공산주의 국가가 나타났죠. 3.1운동이 딱 터지니까 5.4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약소국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7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하니까 결국 천안문 사태 일어나고 동국권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방아쇠, 트리거링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영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이 된다는 것은 물류유통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물류유통을 넘어서서 선교적 유통, 영적인 물류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결국 당분간은 위드 코로나, 위드 북핵을 이제는 우리가 상수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양극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남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자발적 연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생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문제, 지구촌, 이게 이제 자연의 반격이 됐다는 것. 근데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통일 한국을 상상해보면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청년 세대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통일 비용이라는 말로 겁을 주어서 통일을 원치 않는 그런 청년들을 키워냈고요. 저는 이제 북한의 10대 관광지를 다 다녀보았지만 북한은 스위스처럼 관광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고 여기 동해안만 해도 원산, 함흥, 단천, 김책, 청진, 나진 올라가다 보면요. 엄청난 관광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이 울릉도 독도를 너무나 와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쌍방향 그런 관광시대를 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그 유라시아 원이스트 시 포럼, 한동해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시베리아 철도, 육상 실고, 해상 실고를 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평화 경제를 이루고 상생 통일을 이루어서 유라시아까지 뻗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로 인한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것을 묶어서 유라시아로 가고 이 동해를 21세기의 지중해로 만들겠다. 제가 11월 14일, 15일 저희 포럼에서 포항공대에서 아주 큰 행사를 합니다. 오시면 다 재워드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고 많은 좋은 강의가 있습니다. 정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셔서 한번 1박 2일로 푹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초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세계사를 보는 두 축입니다. 이 동아시아 축과 중동아시아 이 두 수레바퀴가 연동되어서 돌아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평양과 예루살렘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이 통전적, 공시적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90년 코스타에서 받았던 3자 연대의 화살 비전입니다. 우리 한국은 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스가랴 9장 12절 13절을 보면요. 북한이 마강한 복음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활시위를 함께 담기는 이 3자 연대의 그런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